오늘 아침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지요. 우리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기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실제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혹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기적이 많지는 않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대답이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이자 지성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요, 그리고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트런드 러셀을 가리켜서 유니버설맨, 우주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버트런드 러셀은 여러분 7살에 그 어렵다는 라틴어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까 고민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들었는 우리 중에 이 버트런드 러셀과 비교될 만큼 지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없지요. 그는 천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었어요. 원문으로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가 결국 말하기는 나는 무신론자다 하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원문으로 신구약 전체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으로 성경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했어요. 남북정전 때에 루이스 웨일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멋진 사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기독교는 미신이다. 예수 믿는 건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프랑스 대사로 갔는데 대사로 일 보기보다는 유럽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미신에 불과하다. 이걸 증명하고자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이고 예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자료를 모아다가 연구해봤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어서 그 밤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자료를 모아서 책을 하나 쓴 것이 그것이 영화된 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는 겉으로는 한 유대인의 베너라는 사람의 이 기록을 그린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분석을 했지만
한 사람은 무신론자로 남아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러셀처럼 뛰어난 두뇌도 없을 뿐더러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어요? 보고된 통계에 하면은 지금 우리 지구촌 인구의 86%가 종교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이 이제 자칭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국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 종교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큰 질문을 답해 주는 것,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의지할 대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종교를 치죠. 여러분, 비록 그 모든 종교들이 겉모양은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내가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이슬람교 주장에 하면은 사람마다 2명의 천사가 일평생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그 사람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록하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그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슬람교도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은 다르겠지만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법칙이에요. 착하면 좋은 데 가고 악하면 지옥 가고 give and take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악하게 살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내가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은, 기독교는 전혀 사람은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뭘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철저하게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예수는 신인가 아니면 뛰어난 사상가인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이 세상 공격 속에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 앉은 병이들이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나병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수많은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훌륭한 선생 혹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베푸셨고 기사들을 행하셨고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내가 슈퍼스타야, 이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셨죠.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셨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명에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음의 같이 한갓 사람으로만 평가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위대한 스승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모르고 한 무지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선생님 정도로 랍비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혹은 자기 조국을 해방시켜줄 민족 해방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확증하는 가운데서 여러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로 죄악으로 잘못된 우리 인생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소경이 되어서 손을 벌려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눈을 떼어서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홀로 에로이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능히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팔자는 이런 팔자인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인생에 아무리 뒤틀려 있고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의 인생을 능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정해놓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1963년에 한국에 아주 희대 살인마가 떴죠. 그 당시 그 사람 이름만 들면은 오금을 절 정도로 떨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재봉이죠. 이 사람은 1963년 10월 19일에 현역 육군 중령 이득주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고 이 오금을 저리게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육군 상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박중령의 집에 도둑질을 했어요. 간도 크지. 상병이 중령이면은 대대장이거든요. 이게 대대장 집에 사택에 가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대대장이 좀 봐주면 되는데 그걸 군대 감옥에 보내서 6개월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고재봉이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육격을 행을 산 걸 내가 죽이라. 그리고는 그 이득주 중령이 박중령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잘못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의 6명의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떠들게 되겠죠. 구속 수감된 그 사람에게 어떤 전도인이 폭격 신약 성경을 주었어요. 이 작은 신앙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보통 만들어내잖아요. 독방에 혼자 심심하니까 이 고재봉이가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형스러우지만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한참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가 성령 세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고재봉이가 나중에 그가 겪은 성령 세례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뒀어요. 말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온몸이 마비된 듯 이성을 잃을 뻔하였다. 마치 거대한 힘이 내 몸과 정신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자신의 일거일동은 물론 내 자신의 모든 과거까지도 누군가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차츰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나의 내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성령을 받은 고재봉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고 서울 그 구치소에 자기가 있던 구치소에 전도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재봉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차츰 성경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의 성경 봉독과 전도의 여파는 철장을 타고 옆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서울 구치소 교도소 안에 온통 찬송과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고재봉을 통해서 서울 구치소 교도소 안에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고재봉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형장으로 나갔다 합니다. 흉악한 살인마 고재봉이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존파라는 말을 들었죠? 티네이저들이 그룹을 이뤄서 자기들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못할 정도로 그냥 눈에 시퍼런 불길이 나오고 감히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들 인생을 포기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존파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완전히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사람 가족들에게 정말로 잘못을 구하고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이전에는 감히 접근도 못했는데 천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칠 질병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능히 고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give and take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내 학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죠. 비록 우리가 선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나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문제는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마약을 쫓아가기도 하고 술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잠시 그 고민을 잃어버리고 잠시 그 갈등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인생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주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델의 의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죽음이요,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죽음인 거예요. 이 무서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러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인 죽음을 치러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악한 영과 질병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자로 세워 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모셔니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와 영접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